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벼랑 끝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절망하죠. 낙담합니다. 인생의 꿈을 포기해 버리거나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패, 채무, 인간관계의 갈등, 고독, 공허,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도 99세, 사레가 90세였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24년이 지난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99세 된 그의 몸은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메말라 있을 때,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 때, 죽은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벼랑 끝에 선 고통을 안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자와 같던 그들에게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데 급히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복수형은 곧 강조형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로힘,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창대하시며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전능하시고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불임을 임신으로 만듭니다. 불모지를 번영의 땅으로 만드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꾸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13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믿기 힘들어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을 모두 폐하시옵니다. 인간의 순간을 다 제거하십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이 인류의 소망임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6장부터 17장 사이에 보면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 또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육신의 방법을 쓴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가 그에게 거듭한 말씀은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낭망이 되거나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쳤을 때, 내 인생이 메말라 있을 때, 막혔을 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나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말씀이 나의 가문을 살리십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부흥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 그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엘림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재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 역사를 써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 아들이 심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이를 주신다고 해. 하나님, 죄송한데 나 아이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과 육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나는 그 말씀 앞에 맡기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일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새로 주신 이름에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의 언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은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지 못하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 이삭을 출생시킴으로써 바꾸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3절에 보니까 엎드렸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 웃는 분이 계십니다. 비웃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직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하자니까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스마엘을 제안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 하나는 이스마엘이나 주시죠. 이스마엘이나 주시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상식을 무시하는 것만큼 아니라 상식만 고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는 날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든지 밤새서 기도하든지 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맨날 AI의 정보만 들지 마시고 AI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를 찾아오셔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새 스마트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AI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AI보다 인간보다 똑똑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 데이터, 그 자료를 넣어야만 자료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AI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불임을 취하듯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땅, 그 죽음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도 고치셔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웃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제가 이렇게 다 인사하면서 보면 알아요. 또 저 집안 뭔 일이 있었구만. 지난주에 뭔 일이 있다. 여러분 숨길 수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시거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을 다 알아요. 신방하면서 다 알아요.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보면 듣게. 그 과정에 다 가서 어디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가정이 찬송도 떠오르요. 기도하면 딱 나와야 돼. 어떻게 하죠? 누가 고자질하긴 누가 고자질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정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도 신방학회장에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뭐 얻어먹으러 가정 방문하는 거예요. 저 먹고 사는 거 다 알아서 다 있어요. 그냥. 없으면 된장국 먹고 그냥 김치찌개 먹고 내가 뭐 그냥 뭐 얻어먹으러 내가 아순소리 하면서 뭐 신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소망이 없잖아요.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 가정을 찾아오시면 해결되잖아요. 뭐 신방한다면 좀 기쁨으로 문 좀 열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전화하고 사정 한 번만 좀 봐도 좋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이제 여러분들 가정 가서 뭐 훔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복을 빌어줘요. 오늘 가정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면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푸르샤. 전능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웃게 하셔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병원에서 메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 고치십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렇게 인색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또 하나 순종한 것은 아내 사레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산을 안 가지고 가. 비 안 올 줄 알고 기도는 비 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부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잠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순종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잖아요. 약속을 믿은 후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동을 옮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할 때 결과가 주어집니다. 배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병고침을 선포하십시오. 형통을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하는 거 누가 보고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라의 웃음은 인생의 역전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고통 중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종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 여종은 아이를 팍팍팍 낳더만 나는 이렇게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습니까? 울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라의 입장이 되어보시라고.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게 아이고 애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냐고요.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울음의 여자가 웃음의 여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벼랑 끝에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웃음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요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죠. 우리는 웃음을 알고 웃음을 추구하고 웃음을 누려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초월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웃음입니다. 세상의 웃음은 잠깐의 웃음은 시시한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웃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은 모든 성품의 기초이자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99세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멘 하고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부드럽고 표정은 온화합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고하고 표정은 딱딱합니다. 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웃게 하십니다.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본인도 웃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은 말씀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천지기만 돼도 어디 이상 있는가를 알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명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서둘지 않으시고 서서히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힘을 점점 키워나갔고 결국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순종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순종을 통해 웃게 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땅떨어지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날게 하십니다. 날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신의 웃음을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며 웃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